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뭐 어느 시기나 다 중요하지요. 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뭐 완전히 어른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과도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제 뭐 나는 다 컸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간섭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덥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적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좀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의 조언, 또 충고, 관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할 거야 이렇게 믿고 맡기고 잘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저 일개 배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밥상을 잘 차려놓으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실감나게 하는 걸 보면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그 배우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근데 그 배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그 배우가 잘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많은 무대 장치가 있죠. 특수 효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배우들을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손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작품을 써주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작품을 연출해주는 감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아주 실력 있는 배우들이 이렇게 애드립을 잘 해가지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아주 맛깔나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애드립도 각본을 다 무시해 버리거나 감독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배우는 좋은 배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본의 의도가 뭔가, 감독이 연출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충분히 잘 알고 연기를 해야 좋은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기하고 인기를 얻게 돼서 상을 받으면 어김없이 배우들은 작가들과 감독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좋은 작품을 써주셔서 또 잘 연출해 주셔서 그렇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연극 무대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을 하는 주연 배우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하면 마치 내가 나 혼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래. 그래서 성공했고 내가 인기를 누렸고 내가 많은 걸 가졌어. 나는 참 잘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들이 부모님들,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지 않으면 그 내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교만해지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외로움 이런 것들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뿐이라거나 나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감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각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늘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믿음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요,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날 학교 채플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돼서 지금까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거기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에즈베리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흥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집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거나 실력 있는 찬양팀이 그 집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박하게 그저 몇몇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셔서 정말 마음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지혜의 네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인된 권리죠. 가장 중요한 권리를 가리켜서 주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도둑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아닌 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둬야 돼요. 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내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내 건데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걸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깔랄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옮긴다는 거예요. 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꼭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굴리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그걸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아무리 끌어안고 고민해 봐야 내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하지도 못할 일을 왜 그렇게 안고만 있는 거야? 누구한테 맡겼으면 그 벌써 해결됐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도요. 나는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욕탕에 가보면 목욕탕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중요한 물건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분실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으니까요. 내 물건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옷장에 넣어두려고 하니까 그 옷장이 얼마나 부실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도둑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목욕탕 주인에게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목욕탕 주인이 알아서 잘 맡아서 책임지는 거죠. 근데 맡기지 않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맡겨야 되죠? 내가 책임지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린 내일을 모르잖아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거 모르는데 우리가 감히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정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있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삶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수고할 필요가 있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대신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할 때, 또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둘째 날에 제가 성실에 대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길을 잘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계획해요. 그 계획의 과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무슨 문제 때문에 염려하냐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결과를 맡기지 못하고 그 결과를 자꾸 붙잡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조바심도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또 다른 기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각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